오병이어의 기적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말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2만 명가량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육신의 것으로 만족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더 큰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사모하며 살 것이냐. 우리 믿음이 우리 기도의 제목만 응답되었다고 만족할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것에 만족하며 늘 천국을 사모할 것이냐. 어디다 초점을 두어야 할까요? 땅의 것? 하늘의 것? 우리는 땅에 살면서 땅의 것을 다 버릴 수 없지만 하늘의 것을 사모한 자로서 땅의 것을 채워진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날의 삶을 돌이켜보면 감사할 거리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 내 힘든 상황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떡은 줄이지 않고 배고프지 않습니다. 그 떡을 먹는 자는 입술에서 항상 감사가 따라옵니다. 여러분, 우리 배는요, 육신의 배꼽시계가 보이지 않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밥을 먹었던 그 시간이 되면 배가 고픕니다. 학생들은 급식 시간이 되면 배가 고프고, 또 우리 어른들은 또 항상 밥을 먹었던 시간,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이 되면 배가 고프고 꼭 밥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적인 밥을 먹을 때 배꼽시계가 울립니까? 배가 고플 때? 참 미안하죠. 배꼽시계가 안 울릴 때가 더 많습니다. 내가 은혜가 더 충만하면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더 가까이 가고 싶은데 말씀의 사모함이 좀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고 내가 좀 몸이 피곤하면 다음에 하지 뭐, 이렇게 배꼽시계가 울리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정상일까요? 우린 연약한 인간이지만 우리 영적인 밥을 먹는 시간, 정한 시간에 꼭 정해서 말씀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해야 합니다. 제가 뒤편에 보시면 책자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부터 쓸 건데 매일매일 성경 한 장씩 읽을 수 있게끔 친히 날짜까지 제가 딱 인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문 성경에 가장 번역이 잘 되어 있는 사모역 성경, 그래서 온 가족이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책자를 준비했습니다. 이 책자를 통해서 말씀을 꾸준히 좀 먹어보자는 의도로 이번 달은 고린도전서를 묵상하고 있지만 다음 달에는 새로운 말씀으로 해서 우리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좀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좀 더 깨닫는 시간으로 영적인 양식을 우리가 매일매일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충만할 때만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워도 이 말씀을 먹고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먹는 훈련을 우리가 좀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 이 떡 먹는 것에만 집중했어요. 현재 배가 고프니까 먹는 것만 집중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참떡을 말씀하는 것을 뒤로 하고 그냥 이 먹는 것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제자들과 많은 이들에게 다 먹여줬어요.
음식을 다 먹여준 뒤로 이제 예수님은 제자를 가버나움으로 배를 태워서 보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사람들이 많지만 이것에 흔들리지 않고 홀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엔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면 제자들을 재촉해서 가버나움으로 배를 태워 보낸 다음에 기도하러 따로 올라가셨다는 말씀들이 마태복음 14장 22절과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갈 때에 늦은 밤이었어요. 그때는 바다에 파도가 치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가기 싫었는데 억지로 보내셨어요. 16절 말씀 보면요,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워졌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어둠 짙듯한 그때에 그 땅으로 간 거예요. 배가 한 척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함께하지 않았어요. 파도가 치자 제자들이 두려워하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이 배 타고 오셨을까요? 아니면 그냥 쭉 영이 돼서 그곳으로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배를 타고 오지 않으셨어요. 신성,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한 번에 달려오셨어요. 그때의 제자들의 모습은 두려워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몇 킬로를 갔냐면 심리 4킬로 정도를 배를 노를 저어서 갔어요. 그곳을 예수님은 따라오셨어요. 제자들이 두려워하니까, 염려하니까, 밤이 짙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두렵다라고 표현하지만 또 다른 성경에서는 유령이다. 마가복음 6장 49절에서는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았는데 예수님의 존재가 바다를 건너 이렇게 뱃속으로 오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도 제자들은 알았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의심했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아직까지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 하늘 소망을 바라본 믿음이 아니라 땅에 있는 것을 찾는 그 믿음, 육신의 것만 채워주는 그런 믿음. 무리들처럼 표적을 보고 예수님 믿은 것이 아니라 떡을 먹었기 때문에, 배불렀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이런 배부름을 주시는구나, 이 생각밖에 하지 않았던 거예요. 만약에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지난날의 과거를 다 알고 있다, 네가 회개 안 한 것이 이것이 있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냥 꿈일 뿐이야. 근데 꿈속에서 우리가 아직도 회개하지 못했던, 잊어버렸던 죄악들이 생각나게 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회개하게 하도록 원하시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의 존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제자들을 간섭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삶을 지키시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라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원토록 너는 나를 떠날 수 없다는 그 위로의 말씀으로 나를 붙드시는 말씀이에요. 사람 의지해도 사람은 죽을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지켜줄 것 같지만 사람은 내 마음이 바뀌고 달라지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육신이 이제 생명을 다해서 죽을 때가 되면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도 떠나고 부부도 떠나고 자녀도 다 때가 되면 다 주님 부르실 때 그 나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는 것은 순서가 있었습니다. 가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서 세상 속에서 단 한 번도 우리 인생을 먼저 살아본 자가 없어요. 우리의 선배들은 이미 살았지만 그들도 두 번 산 인생이 아니라 다 한 번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말로 인해서 실족하고 환경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내 삶이 너무나 힘들다고 되는 일이 없다고 그래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장 되신 그 예수님 붙들고 살면 우리는 나갈 바를 그분께서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배에 올랐던 그 예수님이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가버나움까지 가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어요. 주님은 우리가 천국에 이르도록 잘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들고 계십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다고 포기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있다면, 너무나 어려워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그런 믿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내려놓으시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스톱하라 할 때까지, 그때까지 한번 가보자, 이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진리의 배 선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있어요.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다 내 마음 속에 그분이 계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20절과 22절 말씀 함께 좀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마음속에서 내니 너의 주님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그 음성을 들었어요. 기뻤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꼭꼭 씹어서 먹을 때 주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하실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을 비워내면 비워낼수록 그 음성을 더 똑똑하게 더 잘 들을 수 있습니다. 파도를 잔잔케 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 평안과 소망을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주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자신도 믿음 지키기 어려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기가, 믿음을 전달해 주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은 구속이 아니고 속박이 아니고 억지로가 아니에요. 신앙은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인데, 자녀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어디서 발견하냐 봤더니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부모님 안에서,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면 그 존재를 조금 더 가까이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부모된 우리들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 인간인지라. 자녀가 말을 안 들으면 화가 밀어칠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때조차도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을 컨트롤해야 합니다. 저도 이렇게 화를 내다가 너무한 것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사과를 합니다. 좀 너무 화를 낸 것 같다. 아빠가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풉니다. 최소한 이렇게 주님의 모습은 똑같이는 할 수 없어도 닮아가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자녀가 아빠와 엄마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 모습을 발견하면 자녀의 믿음이 더 성장해요. 마음이 열려지니까. 마음이 닫혀져 있으면 아무리 걷다가 집어넣어도 믿음이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열려진 상태에서. 관계가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의 관계도 열려진 상태에서 관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과의 관계를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도 나는 아직 잘 그분을 모르겠어 라고 마음을 닫아두지 마시고 내 마음을 열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열어서 믿고 주의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내가 몰랐던 부분을 이렇게 깨닫게 하셨구나라는 그런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열린 마음.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럴 때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열린 마음 가운데 물을 주시고 자라나게 하십니다. 성경을 100번 읽어보십시오. 통독 그냥 읽기만 해서 성경을 100번 읽어보세요. 무슨 의미가 있나? 이 말씀을 깊이 정독을 해서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성경인데 이 말씀을 꾸준히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말씀을 먹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자를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한시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어느 누구나 똑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내 마음속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내가 너에게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것이다. 너를 향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들을 이제 펼쳐갈 것이다. 그때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비전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의 존재를 믿기 때문에 찾아왔던 그들이 아니라 자신이 행했던 그 표적,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찾아왔던 그들의 마음을 읽어내십니다. 2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생명의 떡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육신에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의 주님을 찾았을까요? 그럼 세계사를 배우면 알겠지만 로마 식민지 하에 있었어요. 그래서 배고프고 힘들고 억압받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한 끼 해결하는 것도 참으로 어려웠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밥도 주시고 우리를 구속해서 해방시켜서 영원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실 분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분을 따라왔는데 주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심령을 찔러 말하잖아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을 본 것이 아니다. 속마음이 들켜버린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의 마음까지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진짜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지 사모하는지, 말씀을 사모하고 싶지만 아직 잘 되지 않는지, 아니면 관심조차 없는지 그 마음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아버지께 돌아오도록, 주의 말씀을 보도록, 주의 말씀의 떡을 먹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를 우리는 붙잡는 자는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한 자고, 붙잡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성세월하다가 이 땅의 삶을 다하는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인생을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라. 곧 살아있을 생명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오늘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의 처한 문제만 해결되면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대학 가면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성적이 올리면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대학 가면 주일 성수 꼭 잘하겠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먼저 주님을 섬길 때 욕심의 것이 먼저 해결되고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을 때 우리의 욕심의 것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몸은 이제 곧 썩어 흙으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우리 영혼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우리가 잘 먹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소망을 볼 수 있습니다. 내일이 시험이에요. 시험이라면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한 일을 멈추시겠습니까? 아니면 시험 잘 보고 다음 주에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자를 찾으실까요? 시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공부한 자를 하나님은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있는 처한 상황 속에서 파도를 잔잔케 하지 않으시면 내 삶은 흔들려 버립니다. 제자들이 파도가 불 때 주님을 기뻐서 영접하지 않았으면 가버나움까지 도착하지 못했어요. 주님이 우리 인생의 종착지까지 성경에 있는 66권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에게, 삶 속에서 생각하고 기억하고 주님 마음 품고 사는 자에게 도착지까지 갈 수 있도록,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지켜 보호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뜨거운 사람도 있고 차가운 사람도 있고 디모데처럼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중간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잘 모르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동일한 마음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신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되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입술로 다 고백합니다. 그 믿음이 덥든지 차갑든지 중간밖에 되지 않든지 그 믿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께 붙어있는 가시만 되면 주님이 내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성장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현실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현실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문제를 관심 둘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파도는 우리 현실이에요. 그거 우리가 붙잡고 살면 우리는 쓰러지고 맙니다. 욕심을 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욕심을 따라 결정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이익을 따라 먼저 말씀을 그 말씀만 뽑아서 보지 마시고
주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똑똑히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사는 거예요. 주님이 이거 하라 하시면 하면 돼요. 멈춰라 하시면 멈추면 돼요. 우리는 그런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될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제 무리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제가 떡을 먹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28절에 말합니다. 제가 한번 28절과 2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그걸 믿는 거예요. 보내신 예수님 믿는 거. 떡만 보지 말고 우리 배고픔만 보지 말고 진짜 예수님 믿어라.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착하고 도덕적이고 또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 살면 그걸 읽고 그대로만 하면 할 수 있다 했는데 이 안에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보내신 그가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이 무리들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표적을 달라고 해요. 그럼 믿겠다고. 여러분, 지금 보여준 표적도 엄청난데 표적을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믿겠습니까? 믿지 않아요. 이걸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해 볼게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저에게 이 일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진짜 예수님 믿겠습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이 이런 마음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 바로 봐라. 주님 바로 보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믿지 않았는데 또 다른 표적을 보면 믿을까요?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표적 대신 예수님 바라볼 수 있는 신앙, 그 신앙 가져야 합니다. 표적을 혹시나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다면 그 기적을 보고 누굴 바라볼 것이냐?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신 기도의 응답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해도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주의 말씀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평생 세상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365일 하루 24시간 말씀만 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직장에는 직장 가서 일하고, 주부는 살림을 하고, 학생은 공부를 하지만 이 마음속에 예수님 붙들고 그 마음이 내 안에, 내 안에 오직 주님으로 채워져서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해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면 죽게 하듯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심령을 좀 똑똑히 한번 보세요. 내가 진짜 삶 가운데 죽게 하듯 하고 있나, 아니면 시간 때우듯이 하고 있나, 억지로 하고 있나, 내 삶을 돌이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깊이 깊이 보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기도한 신앙이 된다면 주님이 내게 세밀한 음성으로 너의 삶 가운데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지 말고 나 여호와가, 아버지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라는 주의 음성을 똑똑히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유대인들 사실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었던 떡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하면서 모세가 그런 떡을 내려줬는데 주님도 그런 일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런 떡을 내려주면 믿겠습니다. 그런 떡 우리가 먹고 싶습니다. 이미 먹었잖아요. 오병의 기적을 통해 먹었잖아요. 무슨 떡을 먹겠습니까? 이 거룩한 떡은 예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나누는 것이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음을 말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의 시각들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 바라보지 못했던 그 유대인들을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돌아오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 한 구절만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7절 말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려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가 오는 것은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차별 없이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39절에 보면 그런 말씀도 있죠.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 영혼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기 원하십니다. 아버지 앞에 떨어지던 자도 살리기 원하시고 잠깐 믿음 생활 쉬었던 자들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끊임없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떠나 있던 가지로 붙어 있던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내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지만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제 그 믿음을 살아가는 거예요. 알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렇게 살아야죠. 세상에는 알기만 하는 자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처럼 알지만 마음으로는 내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올 건 알지만 내쳤던 거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예수님 믿는 자 구원을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들을 보고 믿지 않는 자 심판의 날에 심판의 부활로 믿는 자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66권의 말씀을 다 먹고 싶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먹으려면 우리가 마음이 준비가 되어야 돼요.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삶 가운데 이 말씀이 매일매일 읽는 식사처럼 성경을 펴서 그렇게 볼 수 있는 믿음의 의지와 결단들이 필요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말씀을 보십시오. 많이 읽지 마시고 하루에 한 장만. 이것도 못하겠다면 성도가 아닌 거예요. 성도가 아니라고요. 성도라면 주의 말씀 먹는 거예요. 여기서 성도라고 표현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엔 다 거룩한 성도입니다. 어린아이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먹기를 원합니다. 평생토록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서 먹다 보면 천국에 갈 때가 다 돼요. 인생은 짧습니다.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인생, 그 인생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표정만 구하는 신앙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그 신앙 채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한 떡으로 체험하고
그것만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룩한 떡을 먹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잠깐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거룩한 떡을 먹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합니다. 무늬만 성도의 삶을 살지 않고 진짜 그 믿음으로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한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합심해서 잠시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거룩한 떡을 먹는 자로서 이 땅에 살기 원합니다. 무늬만 성도가 되지 않고 무늬만 왔다 갔다 하는 그리스도인 되지 않고 진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멈춰졌던 신앙이 살아나기로 합니다. 깨우쳐지기로 합니다. 회복되기로 합니다. 오직 주님으로 인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신앙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너는 내 자녀라고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것 내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것 내가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가운데 온전히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의 삶도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거룩한 떡을 먹고 이 땅에서 영원간의 강건한 삶 살게 도와주시고 육적인 것은 먼저 바라보지 않냐고 하늘 것을 바라보며 영적인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